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6면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전투기 공군 조종사들이 공군 사관학교 입학 때부터 교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훈련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너의 눈과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투기는 하늘에서 워낙에 빠른 속도로 수직과 강하 그리고 회전을 하며 비행을 합니다. 그렇게 빠른 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조종사가 전투기의 자세를 착각하여 땅이나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거꾸로 비행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투기 조종석 제일 한가운데는 반은 하늘을, 반은 땅을 나타내는 커다란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은 전투기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며 하늘과 땅을 구별해 준다고 합니다. 교관들이 바로 이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착시 현상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착시 현상으로 인한 사고는 비행이 익숙치 않고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또 초보 조종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 경력이 많이 쌓여 있는, 정말 눈 감고도 비행할 수 있는 베테랑 숙련된 조종사들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행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전투기의 계기판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눈과 감각과 경험을 믿고 내 실력으로 비행하려고 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요나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며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즉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랑은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인 아시리아의 큰 도시였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교만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 구원을 베푸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내해주는 계기판을 믿으라고 그렇게 듣고 훈련했지만 땅을 가리키고 있는 계기판을 무시한 채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판단을 믿고 땅을 향해 전속력으로 전투기를 몰고 가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요나에게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함,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나 많은 사랑을 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늘 물과 풀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여운 양은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매우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 앞발 정도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앞양 가까이 붙어서 앞에 양이 따라가는 모습만 바라보며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런 양들을 목자가 잘못 인도한다면 양들은 큰 위험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이 캄캄한 밤길이나 어두운 길을 가보셨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한치 발 앞이 보이지 않아 손을 허우적대고 한 발 내딛는 것이 불안한 길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목자는 어디에 푸른 초목이 있는지 또 어디에 깨끗한 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러한 목자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푸른 풀밭,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은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발을 헛디딜 만큼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간다고 투덜대며 불평하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양은 물에서 떨어지고 결국 무서운 맹수에게 잡혀 먹힐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길일지라도 목자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양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목자가 그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한 지도 제법 오래됐고 나름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졌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며 사람들의 칭찬도 받다 보니 이제는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울퉁불퉁한 길로 가는 것 같아 불만 불평하며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멀어지고 내 뜻대로 길을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요나의 오늘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의지하여 방향을 상실한 채 바다를 향해 속도를 올리고 있는 조종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눈이 어두운 양이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한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외쳐서 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경험과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